이 고난을 정면으로 그 생명의 정체성과 영향력으로 돌파할 강력한 일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인데, 악을 비판하는 것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발광됨으로, 주님의 내 안에 있음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다르냐를 현저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영적인 영향력이,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세팅해 놓은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 가지씩 차례대로 살펴보십시다.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새벽기도에 나와 있는데, 저 사람이 새벽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 지점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삶으로 되어 나오는가, 그 말씀을 살아내느냐의 문제에 그 지점에서 그 사람의 영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저 사람 기도 1시간 하나? 저 사람 오늘 묵상했나? 사실은 목회자가 같이 묵상하십시다,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 요청은 그거 하면 대단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의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보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이 예수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 자연스러운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 제자 훈련 받았어, 저 사람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 예배하고 있어.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저 사람이 앉아 있어의 지점에서 저 사람의 그리스도인됨이 확증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만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원수가 종교의 영을 풀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실질적인 순복함의 영향력이 그의 남편 된 자리에서, 아내 된 자리에서, 상관들 앞에서 섬기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그리고 상관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름다운 삶의 유업의 포지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사람이 무슨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하는 굉장히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가 굉장한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바로에게도 꿈꾸게 하시고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도 다 꿈꾸고요, 환상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실제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의 일상에서 그것을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느냐의 순종의 문제란 말이에요. 순종의 문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내들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짧아요. 베드로가 남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7절에는 한 절이에요. 근데 아내들아, 이게 되게 길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아내들아, 제가 이제 말씀을 되게 오랫동안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오랫동안 전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요, 아내들아 그러면 아내들이 아멘을 잘 안 해. 왜냐하면은 아내들은 어디에 관심 많으냐면은 7절 남편들아에 관심이 많아. 왜냐하면 가서 나의 이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에게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아내들아 라고 하는 자신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남편들아 라고 하는 말씀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인터넷 오픈됐어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아내들아라고 하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들이 남편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은혜의 찬스는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위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주님은 우리를 애아들의 삶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그것도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생명의 영원성 안에서 꾸준히 그 남편에게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그 아내된 자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거듭난 자들의 깊은 그 사랑함의 은혜로 경험한 자들에게 풀어지는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가 내조한 자들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잔소리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삶의 실질적인 섬기는 태도로 그 남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은혜의 통로를 여는 증인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냐? 행동의 지점에 있어서의 정확한 삶의 변화가 그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 안으로 초청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한 영향력의 관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것이 행동이라고 하는 지점이 단지 그 남편이 마음에 들게 하는 어떤 지점이라는 게 아니라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속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사람, 내면에 있는, 안에 있는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남편을 대하는 관점과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이 남편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생명의 빛의 시야로 남편을 보면 그 남편이 영혼으로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존재적인 가치로 보게 되는데 그 남편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게으를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들까? 자, 이러한 나의 저 사람을 향한 욕심과 탐욕의 가치로 저 사람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장악된 나의 씨름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와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아내들이 옆집 영철이네 남편 봐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남편은 굉장히 상함이 있습니다. 왜 상하냐? 남편은 그러한 영철이 아버지처럼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이 그거를 되게 거부해요. 일단은 아내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남편들은 아담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 남자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머리로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질서를 선포하는 자예요. 근데 아내가 그 질서를 깨트리고 그 말에서 험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험한 말이 아니라 욕만 한다고 험한 말이 아니라 그 남편의 존재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말하는 모든 말들이 그들에게는 이게 저 말이 영으로 받아내기 참으로 힘든 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는 연봉이 얼마라던데 당신은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쥐꼬리가 여러분 이 쥐꼬리만한 월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 한 달 너무너무 수고했어. 이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이 집에 세우신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렇게 좀 그 받으면 좋은데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남편이 언제 슈퍼맨이 되냐면은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 포지션을 알아주고 존중하고 그냥 이빠른 소리로 한두 번 그냥 이렇게 예의상 멘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아내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보는 영적인 아들의 시야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 지혜로운 말들이 필요한데 그런 말들이 안 나가요. 잘 그냥 쥐꼬리만한 월급 당신은 누구는 어떻게 됐다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개별적으로 아름답게 하신 그 존귀한 생명의 은혜들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은 언제 살아나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대언해 주는 자들로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여기 대언해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사는 종들에게, 종들은 상사에게 그런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 앞에 다 얘기했어요. 순종하는 자녀 그리고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 나그네 자 그러한 영성이 깊이 내면의 영으로 습득되고 흡입력 있게 세워진 사람들은 당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어. 당신
당신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남편이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이 그 남편을 한 존재를 세우신 그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굉장히 영으로 힘들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영의 기관은 있기 때문에 그 뭔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기 보세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던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남편을 너무 솔타이 돼가지고 저 인간이 내 인생 책임지는, 나는 뭔가 말탄 왕자 생각했는데 내 기대가 아니었네? 그건 당신의 기대죠. 하나님이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소망으로 품었어야지 왜 자신이 환상의 날개를 펴고 이런 남편이면 좋겠어, 저런 남편이면 좋겠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부 다 기준을 가지고 하고 내 기대가 무너지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매일 남편 미워가지고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남편을 쥐잡듯 잡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편도 죽고 아내도 그런 말을 하는 아내도 주님 허락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도 죽어요. 아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이 원리를 잘 살펴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아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지금은 페미니스트 여성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누가 위냐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서열을 정한 싸움이 아니라 질서를 정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오해를 해. 왜냐하면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먼저냐, 누가 위냐, 누가 더 잘났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굉장히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크냐. 이번 주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우의정 좌의정의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달라고 그 치맛바람 일으킨 샬롬의 엄마가 부탁하니까 그 밑에 줄에 쭉 보면은 열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우리들은 엄마가 설치지 않고 우리들은 그렇게 부탁을 안 해주네 하고 속으로 분노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이 비교와 경쟁, 이런 거,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왕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왕이신 그분이 보내신 자리에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위냐 자기가 밑이냐 이런 거,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당신 몇 년생이냐고 묻잖아요. 왜냐하면 서열이 정해져야 마음이 편한가 봐. 서열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서의, 생명의 질서 안에서 나의 포지션을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아내는 남편의 밑이라고 하는 그 비교적 경쟁의 종속관계에서의 아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내의 포지션을 남편의 영향력 안에 보호되도록 하신, 남편의 한 몸으로 지어주신 그 생명의 질서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아내예요.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가 남편에게 종속당하는 그런 굴욕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큰 비밀이 에베소 5장에서 신랑과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이 굴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완력으로 능력으로 제압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멘,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일로 인하여 그 아내가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그 철저한 한몸된 소속력, 한몸된 생명의 연합됨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나의 머리된 신랑을 주인으로 삼는 기쁨의 순종 아닌가요? 자,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질서 안에서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부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해라. 여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댑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건 종속관계의 그냥 굴욕적인 밑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머리로서의 남편의 질서 안에서의 순복하는 종으로서의 질서를 따르는 믿음의 여인들의 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운 일을 그 사라에게 했어요?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게 찌질한 남편 그런 찌질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저 인간은 대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저 남편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존귀한 계획이 있으시고 저 남편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는 사라는 믿음으로 그 과정들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너 다른 남편 있는 여자 취하지 말라고 다 조치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여인들이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바뀝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남편의 포지션을 존귀하게 여러분의 포지션에서 존중하고 언어하면서 찾아주는 것이 그 남편의 거룩한 아름다운 자리에서 그 남편이 존귀하게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백마탄 왕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안 맞는다고 억울하게 부부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신 그분의 약속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상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7절 남편 된 자들이요, 이와 같이, 자, 앞에 말하고 있는 그 아내들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말하는 그 말 한 절이 짧은 것은 그 앞에 아내들에게 말했던 모든 질서의 맥락 안에서 남편들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남편들도 너희들의 포지션을 지켜라. 주장만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자리임을 알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아름답다는 말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타락된 천사, 유다서 1장에서 이 타락된, 뒤에 얘기했지만 타락된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그들이 자리를 떠난 자들이, 찬송하라고 지어진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이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을 따라서 있어야 되는데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이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아내들은 더 연약하다. 그 남편들은 강하다? 아니요. 사람은 약해요. 그런데 여인은 더 연약해요.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남편은 강하고 여인들은 약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약해요. 오히려 그 깊은 존재적 약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요. 근데 약해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에 대한 이해가 남자들은 강하고 여자들은 약하다가 아니라 남자들도 약한데 여자들은 더 약하다, 여기에서 잘 신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범한 이후에 여인에게 주시는, 지난주 한 주간 남은 자에 대해 얘기했는데, 남은 자의 굉장한 영성이 아내 된 이름에 숨어 있습니다. 하와라고 남편이 여인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네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말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때에 그 영성이 있기 전 막 이렇게 영성이 있었는데 전 책임 전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막 하니까 이 남편이 깨달았는가 후에 그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의 이름이 뜻이면 생명을 낳는 어미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인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생각한 저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할렐루야. 존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이해도, 이거는 굉장히 여러 날 설명을 해야 되지만, 돕는 배필은 내 밑에 있는 남편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돕는 여자를 아내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아요. 에젤이란 말은 사실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가정의 문제들은 남편이 비전을 세우고 아내가 그 남편의 비전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제대로 서 있을 때 말이죠. 중요한 거는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부모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부모들도 말씀에 의하여 조정되고 순종하고 자녀들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21세기 그리스도의 이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가정 여행은 많이 가고 뭐 가족들이 식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가족 예배를 안 드려. 가정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이 바라는 일로 서로 잔소리를 해. 엄마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엄마에게.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말하죠. 다른 부모들은 말이야,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해준 게 없긴요.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은 부모가 어떤 존귀한 존재인지 다 확인했을 텐데, 지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준으로 부모,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건 결국 영이 부모들, 아빠들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아파트 사고, 와 좋겠다, 그거 전부 학습돼 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아빠 엄마는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가 그 관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 안 하고 주님이 남편을, 아내를, 아버지를, 엄마를, 자녀들을 어떻게 존귀한 자리에 세웠는지를 듣지를 않기 때문에 전부 그러한 생명의 부르심과 비전을 다른 데서 다 학습해 가지고 와서 전부 그 기준으로 자기 야망과 욕심에 확 왕성해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를 부모에게 상처 주기에 무슨 경쟁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완전히 풍지박산 나가지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막 헤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그러면서 지금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찾아가면 결국은 그 가정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듣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도 헷갈리고 엄마도 헷갈리고 자녀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는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 강단에 서 있는 사역자들과 자식의 신방 온 사역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역자, 자기가 원하는 사역자, 나는 이런 사람, 난 이런 사람, 그럼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역자인지 아니면 본인이 기대하는 사역자인지를 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야,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던데, 그런 거 가지고 성도들 괴롭히면은 여러분 목양이 아니라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유업을 받은 그 거룩한 공동 상속자들로서 알아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관계 안에서 주의 유업을 받아내는 귀한 관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앞에 이 개인적인 정체성과 공동체의 관계적인 정체성 안에서 쭉 설명한 그 모든 결론격으로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여러분 모든 그 관계 안에서 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에서 기준 가져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에선 저주가 나갈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이 저 사람은 왜 내 남편으로서 내가 기대하는 남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남편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편이 있을 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원본을 가지고 당신은 이러한 남편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어. 당신은 주의 비전을 여는 자야. 당신이 네 가정의 머리야.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그들을 축복해야지. 내가 기대하는 남편이,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지금 열린하늘교회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듭난 자들로서 남편을 향한 그의 축복들을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쫓아 그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여러분 보세요. 악함이 뭐예요?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악함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들을 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괴호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듣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학교, 직장, 가정에서 섰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 화풀이 하듯이 막 쏟아내지 말고, 로마서 3장에서 우리의 그런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말은 음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또, 이 또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악한 말을 멈춰라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명령과 달리,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생명의 정체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듭난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복음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시대의 모든 기류들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그건 선을 행함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게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자, 적극적인 명령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당황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일어나는 것들로 인하여 한탄하며 비판하며 절망적으로 있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묻게 하시라. 아멘.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해? 근데 본인은 선을 행하진 않아. 본인은 TV만 보면서 와, 저 대통령은, 저 위정자는, 저 국회의원은, 저 교회는, 저 목사는, 맨날 그런 욕하면은 여러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1세기의 이 핸드폰 미디어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자신이 걷지는 않고 자신이 행동하지는 않고는 이 핸드폰을 보면서 남의 삶을 전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부 와, 이 인간은 왜 그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걷고 뛰고 행하고 선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핸드폰 들고 그 자리에서 누구 연예인 누구 전부 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비판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영이 죽는 방식이에요. 핸드폰 끄세요. 아멘. 핸드폰 끄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장을 뛰세요.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아멘. 왜 그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막 얘기들을 보면서 그 비판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해요? 물론 좋은 말씀도 듣고 그 가운데서 감동적인 이야기 듣고 감동받고 하는 일 좋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겠거든. 끄세요. 끄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늘 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는 성령의 적극적인 순종의 여정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와 다릅니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그 욕하는 자들 여러분들도 욕하고 이기지 말고 그것이 이긴다고. 여러분 보세요. 막 난폭 운전하고 막 그래 저희 막 욕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해결돼요? 여러분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스스로 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신실하게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악한 거 욕한다고 악한 게 떠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 이 맥락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영광의 생명으로 살리셨다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듯이 죽이려고 흉내낸 게 아니라 실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번제로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파했다.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카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이라고 하는 이상한 공간, 중간지대에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도, 저기 지옥에 있는 자들,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살리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일단 카톨릭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죽어 있는,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옥문을 열고 그곳에 가가지고 전파했다가 아니라, 여기 보면 만약에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면은 유한겔리조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신 베드로가 쓴 단어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은 유한겔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켈리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복음을 무엇을 전파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뭘 전파했냐? 심판이요. 명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맥락을 보세요. 당신들이 지금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세상이 고난을 준다, 이 원수들이 풀어놓은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소망과 은혜를 주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영으로 살아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자에게 가서 전파했다. 그럼 뭘 전파한 거예요 대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심령으로 영들로 보기도 하고, 지옥에 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영들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해석은 고신 측 같은 경우는 이 해석을 사람의 영으로 보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로 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불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영이 같이 한 영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노아의 방주 때에도 그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망한 자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8명만 살았다. 예수님이 그 갇혀있는 옥에 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연옥의 공간처럼 다시 다 살려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전파하시는가? 심판을 전파하신다. 결국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120년 동안 울부짖고 선포한 그 말들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계속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결정과 그 모든 선택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저 사람이 안타까워서 쫓아다니고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악을 행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님의 이 베드로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것이 목적의 다가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을 보면서 욕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데에 인생을 쓰지 않아요. 그걸 낭비라고 해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 그런지 아세요? 도적질하는 사람이 도적질을 멈추는 수준으로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멈추는 수준의 삶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악을 행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10계명 안에는 그러한 소극적인 명령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일들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깨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생명의 일을 찾아가는 것이라고요. 아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악인에 대해서 묵상하고 와, 우리 큰일 났다, 다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21세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프리메이슨 그리고 일루미네이티 이런 거, 짐승과 또 음료 이런 것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다 해석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음모론에 휩싸여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우리 다 죽었어요. 이제 큰일 났어. 종말이 오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 25장에서 복음서의 계시록에서 말하는데,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그 오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엄마가 아이를 10개월 동안 잉태했다가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산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는 기쁨이기도 해요. 아멘. 그냥 절망 가운데서 그러한 그 음모론들만 막 인터넷 보고 막 그 유튜브 보고 그런 것만 파헤치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유튜브 보고, 여러분 마음을 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을 지나 새벽별이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밤으로 끝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구속을 창조하셨어요. 밤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시간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내 위주로 사는 인생은 밤에 우울하고, 그래서 여러분 밤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TV 보다가 잠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한날은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에 새벽을 여시는, 아침을 여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세상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주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이 모든 심판과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종결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다. 22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어떻게 한다? 순복하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적극적으로 의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주님,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이 생명의 디자인 안에서 승리케 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게 하시되 손 안에 있는 이 미디어, 이 핸드폰 안에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악한 말들을 들으며 그것을 기준 삼아 나에게 주신 존귀한 유업들,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상사들에게,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막말하고 악한 행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복음에 대한 영적인 열망이 죽도록 하지 않는, 주여 소망에 관한 일들을 오히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묻는 주위에 있는 유업들을 믿음으로 목양하는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모든 사도들은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런 말씀도 권고했지만 결국은 서신서의 말미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사환들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포지션에서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는 영성의 증인의 확증된 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막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으로 막 있을 때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사십시다,
세상은 너무 더럽고 내려가지 맙시다. 근데 예수님이 뭔 얘기하냐? 내려가자.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비침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는 거지, 그냥 나 혼자 환상 보고 예언하고 막 그런 것에 취해가지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정직하게 돌아가서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시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신실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의 정체성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그 거룩한 자리, 그 거룩한 지점, 그 거룩한 생명의 자리에서 선한 행동을 하며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받아내며 주님,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서 유업을 받을 자의 동역자로 여기는 존귀한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사람,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내, 주님이 남편을 뭐라고 말했는지, 주님이 아내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그 진리의 기준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블레싱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